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 상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와 간구했다는 말도 많지 않지만은 찬양을 했다는 이야기도 잘 안 나옵니다. 일찍이 우리가 찬양을 볼 수 있다면은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왔을 때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잠기고 수장되는 걸 보고 그때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춤추고 했던 그 찬양이 한번 있었고 사사기에 보면은 드보라가 노래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한나가 여기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 한나의 찬송,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그리고 본인나가 너무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그때는 한나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남편이 위로하려고 했지만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컸던 사람인데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이제 젖을 떼자 4살 혹은 5살쯤 되는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한나가 그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또 억울한 자, 약한 자, 겸손한 자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 그리고 또 여호와는 죽이려고 하면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려고 하면 또 살리기도 하시고 그 음부에 내려가게 하시기도 하고 또 건져 올리시기도 한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잘 나가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아주 형편없이 뒤로 쳐져서 후진국에 가까운 지금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석유가 전 세계에서 한 5번째로 많이 날 만큼 온 땅이 그냥 석유의 셈이야, 전체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참 복 받은 것 같고, 저런 나라가 못 산다는 건 기적이죠. 그런데 석유 믿고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러다가 석유 파동이 오면서 석유가스 땅에 떨어지게 되고, 미국에서 갑자기 셰일층이라고 하는 모래 속에 시커먼 그런 그 셰일층 석유를 물폭탄을 가지고 녹여내는데 그 양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동에서 뭐 그 석유 가지고 큰 소리 치려고 하다가 미국에 셰일층 석유 나오면서 석유값이 폭락을 해버릴 때 베네수엘라 같이 석유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던 나라는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그 안에 뭐 정치까지도 이제 불안해지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나라 콜롬비아로 다 그저 난민처럼 그런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 넘어갔다가 갑자기 국경이 차단되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판에 얼마 전에 그 막혔던 콜롬비아하고 베네수엘라 사이에 그 통로를 열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몰려오는지. 그럼 뭘 밀수하느냐? 생필품을 밀수해요. 귀중품 뭐 그 사치품이 아니고 석유만 믿고 아무것도 농사도 안 하고 제조업도 안 하고 이렇게 하던 나라가 그냥 먹을 것을 밀수해다 먹어야 될 정도로 가난해져 버린 겁니다. 옛날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남미에서 최고 잘 살던 나라,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이 공업화 시대, 제조업 시대에 그 대비하지 못하니까 농업 하나만 가지고, 농업이야 뭐 아르헨티나처럼 좋은 땅이 없어요. 그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도 참 별로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뭐 지하 자원도, 우리나라는요 지하 자원이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는데 많이 나는 게 또 없어. 많이 나는 거 시멘트 하나 많이 나. 그리고 그 시멘트 먹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는 뭐 온갖 방법, 처음에는요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가발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가발 만드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제조업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그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첨단 돈 되는 그런 세계 세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 세계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한국이 손댔다 하면은 뭐 건설업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뭐 하여튼 정치 빼고는 한국은 선진국이야. 범사에.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같이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특히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국이 자기들 그 6.25 전쟁 그 결말을 보고 갔잖아요. 갈 때 그 잿더미, 그야말로 달 표면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갔는데, 자기들 일생도 안 가서 다시 와 보니까 자기들이 정말 전쟁했던 그 나라 맞나? 더 놀라운 것은 그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공항에 들어오면요 VIP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아무 그런 거 통지도 안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딱 들어오자마자 그냥 알아보고 받들어 모시고 막 하니까 이거는 뭐 온 세계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그 공항이야말로 그 나라의 얼굴이죠, 얼굴. 근데 뭐 지금 십몇 년째 인천공항이 세계 1위라고 하는 것은 부동의 1위야, 아직까지도. 어떤 나라도, 어떤 나라, 어떤 공항도 인천공항보다 앞선 공항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못 가봤는데, 온통 그냥 그 공항 경내에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벨쇼로도 하는가 봐. 청소도 요즘은 로봇이 다 한다네요, 청소도. 그 뭐 안내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별걸 다 하는 거 로봇이. 그 사람들이 와서 미래 세계에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 세계에 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뭐 우주의 어느 나라에 와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이만큼 잘 살게 해 주셨는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제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아주 빠르게 타락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일도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이건 뭐 잘못되는 거죠. 어떻든 여기 한나의 노래를 보면은 자기는 정말 여자 중에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가장 불쌍한 그런 여자처럼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이 들어주시고 그 기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며 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 입이 원수들 위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다 알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풍족하던 자들은 또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있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않게 되기도 하고, 전에 잉태하지 못한다 하는 자가 7을 낳기도 하고, 많은 자녀를 뒀다고 또 뭐 큰 소리 치는 자는 또 쇠약하게 되기도 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야고보 서행가 어디 보면은 낮아진 자는 이제 더 이상 낮아질 게 없으니까 희망은 높아질 것밖에 없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셨다가 깊이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면 또다시 높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브라질의 대통령 되었다가 4년씩 8년을 2번 하고, 그리고 이제 중임은 할 수 있으나 3년이면 4년이면 법이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처음에 당선될 때 한 65% 이렇게 되던 분이 8년 심호하고 그리고 이제 사임할 때, 사퇴할 때, 퇴임할 때 지지율이 87%였어요. 룰라 대통령이. 근데 그 사람이 10년인가 지나고 나서 8년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이번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식으로 다닌 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이 다야. 그야말로 참, 철공소의 선반 기술을 배워가지고, 노조위원장까지 뭐 하고 하더니 나중에, 대통령을 2번씩이나 하는. 그러면서 지금 남미의, 남미연합체를 다시 만들자 하고, 남미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룰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브라질에서 뭐 최고 강력한, 남미가 브라질이 제일 크고 강력한 나라니까, 이런데 이제 이런 룰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오니까 남미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인물 때문에. 그래서, 빈핍한 자를 그럼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기도 한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엘가나는 이제 사무엘을 엘리 집에 이렇게 바치고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법도를 배우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무엘 가정 이야기였고 지금 이제 12절부터는 갑자기 카메라를 엘리 집으로 옮겨요. 엘리 집을 비추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요즘 말로 하면요, 목사 아들인데 불량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일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이 구약에만 있은 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에도 꽤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니체 같은 사람은요, 그 루터교 목사 아들이야. 신은 죽었다고 했던 그 철학자. 그리고 수많은 무신론자가요, 목사 아들이 많습니다. 불량자라, 불량자. 여기 우리말로 그냥 불량자 했는데 원어는 더 심해요.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베니 벨리알이라, 벨리알의 새끼라, 벨리알의 마귀의 새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 아들인데 마귀 새끼라 이렇게 돼 있다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마귀의 자식들이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클 만큼 크고 알 만큼 알 수 있는데 알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다 하는 말하고 찾다 하는 말하고 예배하다는 말이 그 맥을 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은요, 알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알지 아니한다는 거야. 이러면 불량자가 돼요. 목사 아들인데 마귀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참 공부도 안 하고 컨닝은 예서라 하고 리포트 카피는 뭐 밥 먹듯이 하고 아주 못됐어, 목사 아들. 근데 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 아들이라고 보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다 또 목사가 되더라고 그래. 그런 순 엉터리 공부도 뭐 양심불량이고 그래 하는데 또 목사가 되는 거야. 야, 그래서 이거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참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예나 지금이나 제사장 아들이고 목사 아들인데 마귀의 자식이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 아들인데 못돼 먹었어. 권사 아들인데 교회 도둑놈이라. 재정집사를 받는데 교회 재정을 싹 빼돌린 거예요. 권사 아들인데. 그게 불량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요, 크면 안 돼. 좀 커버리면은 말 안 듣습니다. 요새 어디 신문인가 보니까요, 왜 남편과 아들은 말을 안 들을까? 여러분, 남자들은 심각하고 여자들은 못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남편들 그 다 말 안 듣죠. 듣기는 데 시킨 대로 안 해, 그렇죠? 아들도 말 안 듣죠. 그런 불량자가 돼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도 제사장이지만은 엘리 아들들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제 커서 제사장이 됐는데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못된 습관이 뭐냐? 또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가지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는데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라는 그 젊은 것들이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고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지금 고기를 준비하는데 제사장이 먼저 가져오라고 이제 재촉을 하니까 사원들이 그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16절 그 사람이 이르되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 아들이고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오죽하겠나? 제사장이 이 모양인데, 제사장 아들 제사장이 이 모양인데 백성들이 뭐 오죽하겠어요? 또다시 카메라를 사무엘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의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매년제는 보통 이제 3번 드리러 가는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3번 드리는 게 매년 꼬박꼬박 드리는 매년제예요. 드릴 때에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 한나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드린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다시 잉태해가지고 아들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 하나를 바쳤더니 다시 아들 셋과 딸 2을 하나님이 더 주셨다는 거예요.
또 카메라가 이제 엘리 집으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이제 그 파노라마가 장면이 또 바뀌고 이렇게 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모든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게 말이 돼요? 늙은 나이 많아서 늙어 98세나 된 그런 엘리 제사장이 소식을 듣는데 모든 백성들로부터 소식을 듣는데 그 무슨 소식을 듣느냐? 당신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정을 성폭행했답니다. 그런 소식을 아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한다는 얘기를 모든 백성들로부터 전해 듣는다는 거예요. 그 엘리가 늙었으니까 뭐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나 너무 자기 목사가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라. 그냥 옹이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말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래 하지 마라. 그럼 넘어가요. 그런 거는요, 주워 패야 됩니다. 장작개비를 가지고 뭐, 주워 패야 돼. 때려야 됩니다. 초달을 해야 돼. 어려서. 나이가 크면 안 되는 거라. 나이가 크면 때려도 못 해요.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그 때리면 막 그 흠집 나고 뭐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뭐 엄마를 미워할까봐 뭐 별별 핑계하면서 못 때리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 안 때리고 그 내버려 놔두는 그런 엄마들 자주 보는데 그거 바로 안 됩니다. 틀림없이 못 되게 돼요. 성경은 아이들을 어릴 때 잘못될 때 따끔하게 아닌 걸 딱 아니라고 이렇게 때려서 교훈을 해야 돼요. 그리 안 하면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허리멍텅하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허리멍텅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기르면요 그 아주 쓰잘데없는 인간 말종이 되고 말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죄인과 죄 아닌가 하는 거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어릴 때 초달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서는요 엄하게 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엄하게 해요. 크면 그는 안 돼. 크면 그 누구도 안 돼요. 어릴 때 엉금엉금 길 때부터 아닌 건 딱 아닌 걸로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 24절 엘리가 한 말들아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지. 나이가 지금 뭐 30이 넘었는데 들을 리가 있나?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이 잘못하는 거 보고 내버려 놔두면요 하나님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교회도 성도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징벌이 있어야 돼. 그런데 교회나 가정에서 오늘날 징벌이 사라지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25절은 꽤 유명한 말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판결하시긴 했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버리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우리 동양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야라. 죄를 하나님께 얻어버리면 빌 곳이 없다. 그런 동양에서도 꼭 같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판결하면 되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다. 그러면 빌 데가 없어요. 무소도야. 그래서 그래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그는 그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신 거다. 사무엘상서 기자 그 역사가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또다시 카메라가 사무엘 쪽으로 비추는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참 바르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때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람. 내가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쓴 책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도 했었는데 어떻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아주 준엄한 말씀으로 꾸짖게 됩니다. 엘리가 지금 나이가 90, 50, 90, 80 이 정도 됐는데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 불태워 드리는 제사 제물로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신약에 가가지고 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사랑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목사들이 성도를 잘못 지도한 거야. 성경은 말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또 전에 내가 네 집에 영영이 이렇게 하리라. 영영이 하면 영원히 그 은혜를 베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는 거 봐가면서 너 하는 거 봐가면서 하나님은요 밖으로 서 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은 가다가 변절하고 변질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면은요 하나님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자 거기에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 줄을 끊어봐요. 여러분, 아들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딸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아무리 아들과 딸이 귀중하고 소중해도 그 아들과 딸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앞에는 그게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무엇이 있다면은 그것이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뭐 동물이든지 강아지든지. 요즘 어떤 할머니들은요, 강아지가 아들보다 더 귀해. 아들, 딸은 시집 가버렸고, 장가 가버렸고. 그랬더니 강아지인데 뭐, 강아지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강아지를 섬겨. 그 우상이야, 그것도. 또, 자기가 하는 뭐, 업체, 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그것도 우상이야. 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게 우상이 된다. 자, 31절에 그렇게 하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다 젊어서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노인이 없으니까 노인이 죽는 게 아니고 젊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노인이 되지도 않아. 아무도.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번역이 조금 그래요. 모든 이스라엘에게 복을 베푸는 중에 이렇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뭐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번역이 그렇게 되려면은 모든 이스라엘 가정마다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네 처소에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노인이 없다는 것은요, 다 젊어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젊어서.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뭐 젊다는 게 몇 살까지가 젊은지 모르지만은 오늘날에 만약에 누가 살면서 40도 안 돼서 죽었다, 50살도 안 돼서 죽었다 하면 그거 다 젊어 죽은 거죠.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아마 이 사람이 아마도 사무엘을 두고 하는 말을 같죠. 그리고 그 집에 엘리 집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가 됐는데 엘리 집에 맡아 나실인으로 맡아진 사무엘은 충실하게 크고 있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 기득권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나타나서 엘리 집에 미구에 오래지 않아서 들어닥치게 될 불행을 미리 예언을 하면서 준엄한 질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꼭 뭐 엘리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엘리야 비슷한 실수나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말은 참 못하지만은 아들이 더 소중하고 딸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은 3등이고 그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어떤 우상이 되는 것도 결코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아들들, 딸들, 하들한테 다 끌려가고 나면요, 나중에는 그 아들은 불량자가 돼. 그리고 신앙교육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해야 되지, 어설프게 뭐 크면 지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크면 마귀가 알아서 합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려서부터 바르게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제대로 기르는 모습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다 나시린으로 뭐 제상 집에 가서 맡겨서 위탁 교육을 하고 뭐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은 그런 아이들 같으면요, 정말 나시린 기르듯이 길러야 됩니다. 철저하게 길러야 돼요. 그렇게 해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멀리 외따로 떨어졌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군대 생활을 하다가 뭐 삐끗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치우칠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그냥 예배도 드리는 동 마는 동 맨 그냥 장난치고 뭐 예배 시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유아실이나 뭐 아니면 또 어린이 예배 따로 하면 막 그 예배가 아니죠. 뭐. 난장판이지.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는요, 옛사람 엘리 집에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자녀 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값비싼 교훈이 여기에 남아 있어요. 잘 마음에 새기고, 정말 아무리 우리가 자녀가 소중하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우리를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무엘 집과 엘리 집의 자녀 기르는 그런 장면을 대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집에서 자라나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다 사무엘처럼 반듯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